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갱년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한테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상하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냥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눈물이 나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그냥 욱하고 이렇게 눈물이 잘 나는 그런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원래 눈물이 그렇게 없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눈물이 나니까 좀 이렇게 이상하더라고요. 기분도 이상하고 뭔가 처음에는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런 변화, 특별히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자분이 전에는 안 봤는데 또 봐도 별로 저거 뭐야 그랬는데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울기도 하고 그러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하시지 않으시겠습니다만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변화가 심상치 않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 감정이 전 같으면은 좀 메말랐을 텐데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좀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정화된 것 같고요. 마음이 좀 이렇게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꼭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아직 완전히 치유된 게 아니라서요. 이 치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가끔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그러면은 정말 어린애처럼 눈물이 나서 그러나 지금은 좀 익숙해지고 부끄럽지 않아서 오히려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너무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서요.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책이었냐면요. 우리가 흔히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책은 울면 복이 온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내용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는 것이 장점이 있는데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책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속에 막혀있던 것들이 이렇게 터져 나와서 그래서 흘러가서 어떤 정화되고 또 좀 더 새로운 활기를 찾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실제로 이 우는 걸 통해서 어떤 몸에도 그런 좋은 영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의 책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을 너무 의지하거나 또 감정에 너무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감정이 순수하고 또 어떤 감동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좀 감동하고 또 이 어떤 가슴을 치고 탄식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좀 탄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뭐냐면 오늘 이야기는
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도 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는 사람들,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때문에 울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요, 오늘 내용을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사실은 우리가 읽은 2장의 본문 2장 1절부터 우리가 5절부터 봤는데요. 2절, 3절 말씀에 오늘 내용의 그 배경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많은 백성들이,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그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주민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 다 몰아내고 또 그 주민들이 믿었던 우상들의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게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그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냐면 결국 이게 동화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길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염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땅의 민족들을 몰아내지 않았다라는 중요한 불순종을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백성들을 몰아내지 않았느냐? 우리가 2장 말씀을 오늘 봤는데요. 사실 1장 말씀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좀 지루할 정도로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한 내용들을 자세히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고, 오늘 지루하게 그걸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예를 좀 들면 1장 19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가 그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한, 실패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21절에는 베냐민 지파도 실패해서 그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에 함께 정착하게 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8절에는 므낫세 지파가 그랬다. 30절에는 스불론 지파가 실패했다. 32절에는 아셀 지파가 실패했다. 또 33절에는 납달리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실패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근데 잘못된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 왜 그런 명령을 주셨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할까 봐 미리 경계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요,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우리를 막 불행하게 하려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이제 여름이 다 갔습니다만 여름 수련회 때 그 여름 학생들을 이끌고 수련회를 가는 그 교육하는 전도사나 목사들에게 중요한 아주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애들 데리고 이 산이나 강가나 이런 바닷가에 가면 애들 물에 빠져 죽는 사고에 대해서 정말 조심 또 조심하라고 교회에서 당부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고들이 있어요. 실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참
애들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사람이 원래 그런데요. 그런데 위험한 예를 들어서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한탄강 이런 데 가면 조심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절대 수영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도 그걸 보는데도 꼭 말을 안 듣고 들어가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똑같은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까봐 죄를 질까봐 우상을 섬길까봐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까봐 그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제단을 허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잘못 불순종해서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족속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의 가시와 너희들의 울무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그를 쫓아내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큰 짐이 될 것이다. 너희를 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사사기를 보시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결과고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심판,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선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입니다.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왜 울었겠습니까? 탄식한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합니다. 회개의 눈물. 울면서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실패했구나. 불순종해서 이제 큰일이 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울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부족 때문에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좋은 것이고 그게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이 운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정말 진심으로 또 간절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냥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 그런 것을 운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는, 회개하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그냥 메마른 심정으로 산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더 큰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 말씀만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부담감이 있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나면 안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번 울긴 울었는데요. 근데 사사기를 계속 보시면 이런 어떤 간절함이, 이런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퇴색되어지고 계속 지속되지 않은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6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나오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이런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또 하나님 앞에 울었던 사람들이 잘 교육을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하고 11절만 제가 보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번 우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 통곡하면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울고 정말 영적인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고 해서 다음 세대가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다음 세대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는다는 것이요, 진심으로 울어야 되고 또 울 땐 울어야 되고 통곡할 땐 통곡해야 되는데요, 그게 한 번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 정말 우리 마음에 진실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라는 또 다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지난 새벽기도에도 잠깐 그 말씀을 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과거에 내가 40일 철야 기도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의 삶의 영적인 자산이고 또 정말 좋은 신앙의 경험이고 또 어떤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아니면 죄를 졌는데 정말 통곡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는 경험을 갖는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다 경험하셨을 텐데 그거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런 어떤 신앙의 간절함과 또 하나님 앞에 계속되어지는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현재에 메마르고 또 정말 눈물도 없고 정말 아무 간절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본인에게 불행하고 또 그런 메마른 것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질 수 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눈물 흘린다는 것이 다른 꼭 울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물론 우는 게 좋습니다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죄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나의 신앙의 어리석고 못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고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 따르기로 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메마르게 내가 잘못해도 회개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어리석고 어린애 같고 또 세속적이고 그래도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간다면 그거 문제인 것이죠. 또 과거에는 나 그랬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뜨거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영적인 도전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잘하는 말씀이실 텐데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 이 애통한다는 것은 정말 이 가까운 사람이 죽어서 그래서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슬픔, 그런 것을 애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애통은 그렇게 막 터져 나오는 슬픔이 있으니까 당연히 눈물도 흘렸겠죠. 막 슬픔이 있는데 까딱도 안 하고 눈물도 안 흘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런 슬픔 때문에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요, 냉랭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또 내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연약한 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고보서 4장 9절에도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웃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근데 이 야고보서 4장 9절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못해서 회개해야 될 상황, 또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 때문에 탄식해야 될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냉랭하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면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나의 어떤 신앙의 부족함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정말 어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애통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아울러 성경에 보니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에서 50절 말씀 보시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 파멸된 모습을 보면서 좀 뭐라고 할까? 보면서 뭐 박수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데요, 시내처럼 흘리는,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도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제 이 딴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고향 소식인데요. 뭐냐면 고향의 그 모습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 형편없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느헤미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정말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뭐 신경 안 쓰고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 자기의 백성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어떤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다 핍박받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런 탄식하며 기도하며 슬퍼하며 어려운 일 당했다는 소식을 때 정말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신지 한번 우리 모두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뭡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절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사역을 하는데요. 그냥 말로만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역을 하는데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애틋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육을 했다라는 시닥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이 목회자가 성도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없는 목회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정적으로 뭐 우는 척 하자, 또 감정이 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뭐 눈물을 안 흘릴 수도 있죠. 진짜 마음에 막 그 감동이 있고 그래도 뭐 눈물을 안 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그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느냐. 메마르고 뭔가 이 가난한 뭔가 메마르고 뭔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가난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런 어떤 간절함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 예화로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실제 당했는데요. 당했다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 아니고 저도 실제 경험을 했는데요. 뭐냐면 이게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이렇게 이 강단에 서면은 얼굴이 다 보이시거든요. 다 이제 증거하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어떤 나이든 권사님이 계속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설교에 성공했구나. 그러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궁금하고 너무 이렇게 우시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왜 이렇게 무슨 일 있으세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얼굴 보니까 멀리 타국에서 생활한 막내 아들이 생각나서 얼마나 고생할까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 설교에 감동한 게 아니고 제 얼굴에 감동하셔서 뭐 그래서 우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런 눈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슬퍼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메마르면요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냉랭하고 울 줄 모르고 그럼 너무 매력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좀 가슴에 정말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심령으로 좀 눈물 흘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너무나 내 죄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후회스러워서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충만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주님 믿음으로 살길 원한다고 하면서 저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너무나 냉랭하고 메말랐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충만하여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